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신약성 264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 없이 전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본문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자, 설교자의 기본 자세, 교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교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 예수 믿을 때, 결신을 했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천국에서 종소리가 울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신자를 만든다는 것, 복음을 전해서 리스판스가 있다는 것, 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때로 사단의 방해도 있고 우리 자꾸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을 닫게 만드는, 절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한 가지만 먼저 말하면, 여러분은 전도에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못한다,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말씀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을 방문하잖아요. 첫 번째 방문이에요. 교회에 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1장 30절에서 그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귀한 말씀이죠.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비밀이라고도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이 말씀 안에 비밀이라는 게 뭔가 그 뜻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성경은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복음이 왜 비밀일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비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심오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비밀인 이유,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비밀이냐? 첫째, 복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복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때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왜 비밀이냐? 여러분,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이죠. 이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십자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이 왜 비밀이냐? 복음의 범위예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먼저 뭐라고 오늘 보면서 얘기합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 웅변하고 오는 것, 말 잘하는 것. 또 지혜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지혜는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던 철학,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말재주로, 아는 지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 탁월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절대로 말재주로 하지 않아요. 무슨 논리적으로 화려하게, 유창하게, 바울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좀 거친 스타일이라고 했죠. 또, 자기 지식을 가지고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말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람 율법에 통달하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바울에 대해서 말쟁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철학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쓰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항상 바울하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를 거쳐왔습니까? 아덴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덴에 있을 때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아주 어려운 많이 당해서 실패했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아주 비판을 받는 상황들이 있었다. 즉 아덴에서 바울이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한계를 겪습니다. 결국 그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고린도에 쫓겨나듯이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을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꼭 그렇게 표현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꼭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을 다 겪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실패했다 하는 것보다 그 실패의 경험을 잘 소화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실패한 것이 무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쓸모없는 버려진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요.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지혜를 그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아덴에도 분명히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그 가운데도 어려웠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깨달은 건 뭡니까? 뛰어난 말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걸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이 설교 세미나라는 게 정말 많아요. 옛날부터 우리 많았다.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는지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가면 뭐 커리큘럼 같은 건 많이 오거든요. 오라고. 사실 뭐 뻔한 아주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뭐 기술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겠죠. 또 뭐 재미있는 예화집 이런 거 준다고 또 사라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요. 아주 오래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 100%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화라는 거를 자주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예화 풍부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예화가 있지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그 들으면 설교 말씀 가운데 예화만 기억해요. 뭐 그것 통해서 예수 믿을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얘기 그런 것만 기억에 남아요. 핵심을 오히려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예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기술적으로 요령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말과 지혜로 사용하지 않겠다느냐.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야 돼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것의 폐단은 뭐냐면 꼭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세례해주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고쳐주고 이런 말이 꼭 나중에 나온다.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 내 것을 내세우는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전달 방법이다. 얘기하고 짧지만 아주 임팩트가 있는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는 하나님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자식을 버리는 아픔이에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중요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신음할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까지 표현을 해요. 그 아픔을 아버지로서 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인데. 이걸 어떻게 말장난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는 절대로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뭡니까? 증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전하는, 내가 체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안 하겠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안 하겠다는 것은 포기한다. 버린다. 학벌도, 지혜도, 건강도, 돈도, 자랑할 수 있는 건 다 버린다. 여러분, 믿음은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죽지 않고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우리 믿음도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학문으로, 배움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요만큼도 안 남겨놓고. 이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항상 요만큼씩은 남겨두니까. 여기 배설물을 남겨두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깨끗이 다 치우겠지. 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그러면 말과 지혜 이거 나타나는 거 다 버리고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한다는 것이냐? 자,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이죠. 이것만을 전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전하는 방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캐리그마라고 했죠.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 오로지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로지 이것만 전하느냐? 왜 십자가만 전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은 능력이다.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될 목적입니다. 왜? 십자가 위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보예요. 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다른 것을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전해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말씀은 이거죠. 오로지 십자가에만 더욱더 집중해서 전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원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2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말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면 안다,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받아주세요. 우리의 문제는 모른다가 아니라 조금 안다.
조금 안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 내가 조금 안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전해요. 바울의 얘기는 뭐냐? 차라리 모른다 그러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 내가 조금 아는 게 있으면 자꾸 그걸 전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안다는 게 남아있다는 건 바울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똥같이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뭐 큰 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요만큼 가지고 있는 것, 그거에 교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내가 조금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생활도 하고, 이러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 깔보내고 있어요. 무시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제부터 이상하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린 절대로 정결하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그걸 다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얄팍한 지혜,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오히려 뭐예요?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다.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생복음이에요. 생복음. 누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와서 기분 좋게 웃고 기분 좋게 울고 나가는 곳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조금 회개 비슷하게 하고 이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럼 어떤 곳입니까? 와서 버리고 회개하고 깨지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원후 4세기에 교구, 처치 파더죠. 사도 그 후대 정도죠.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아요. 당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3세기, 4세기까지 순교자들이 참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문을 해요. 근데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지금 당신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사람이,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세요. 두 번째 또 황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지금부터 가족과 완전히 떼어놓고 떨어져서 분리시켜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황제가 이럽니다. 난 지금 당신 완전히 여기서 추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이 황제가 네 목숨 당장 내가 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빼앗아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 붙잡는 사람. 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듣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그게 없으면 다 허공에 뜬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결단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의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내 자아를 가지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 부정이 아니면 예수만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 이게 6단계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단은 뭘까요?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전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결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직자나 목회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결단이에요. 풀타임 미니스트리 하는 거죠. 내 전생애를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생을 바친다는 결단을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결단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만 알기로 하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에만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참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예수만 바라보는 십자가만 알기로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울의 태도죠. 바울의 모습 아주 솔직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울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우리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막 자랑하는 것 같이 드러내요. 이 지적을 하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나는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떠는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었다. 고린도에 와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그랬고 고린도에 와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간 교만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와, 저래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나? 이런 모습이 저 안에도 있어요. 저 열차를 간증했죠. 전도사 때 정말 얼마나 많이 떨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으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자기 치고 자기 연약함을 이렇게 말했을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준비 안 된 건 아니에요. 말씀이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솔직한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인간의 연약한 본성 그대로를 표현한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다 연약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신앙이 있으니까. 그 신앙의 바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턱대고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반인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겠죠. 바울을 보면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난 약한,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사는 병약한 사람이에요. 병이 많아요. 간질이니 안질이니 뭐 많잖아요. 항상 자기가 병약함에 대해서 많이 토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달라. 또 이 사람이 연약함은 뭐냐면 이 사람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별로 이렇게 뭐 잘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다 인용은 안 합니다. 또 언변이 뭐 강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병들어 아볼로 같이 이렇게 막 수려하죠.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이 사람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서 쫓겨나고 여기 고린도 와서도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연약하고 모든 게 두렵고 이걸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체크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연약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건 뭐냐? 자꾸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특히 아덴에서 전할 때 자꾸 사도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철학자처럼 하려고 했거든요. 점점 자기를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도 또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때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참 위로되는 말씀이죠. 그럼 때때로 설교라서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힘들 때도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방해하려고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다. 신앙 고백, 약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약하고 언제 강합니까? 돈이 좀 있으면 강하고 없어지면 약해지는가? 아니면 좀 존경받을 때 강하고 버림받으면 약해지는가? 무슨 유명 가수들처럼 인기가 많으면 강해지고 인기 떨어지면 약해지냐? 그럼 과연 언제 우리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분명히 바울 말에 따르면 뭐예요?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할 때 우리가 안으로부터 용기가 생겨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참 어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요. 우리가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주 실질적이에요. 전도를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고 못하는가?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전도하는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요.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부당하는 거야. 거절보다 큰 아픔이 없습니다. 나 따르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하는 거예요. 거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이 거부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했어요. 그 전도하는데 실패하고 성공한 건 없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해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집니다. 역사는 성령이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친구, 친지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가 두려워서 못해. 그죠? 갑자기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정말 많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의 삶이 완전히 180도 틀린 거예요. 즉, 세상에 나가면 직장 생활하든 어디 가든 간에 복음의 복자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전혀 몰라요.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제가 더해서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주십니까? 천국이 그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어렵다. 아우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데 이걸 뭘 나누기까지 합니까? 이런 분들도 참 많죠. 제가 예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도 전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삶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쓰세요. 뭐 대단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친구 잃고 다 친척 잃고 다 이럴까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걱정 먼저 하지 마세요. 걱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두 번째, 복음 전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 예수 믿고 제자 되는 데는 희생이 따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잘 소화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핑계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더 많이 알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초신자들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왠지 10년 이상 된 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더 배우고 할 건데 얼마나. 자, 격려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스가랴서 인커리지 시키는 말씀이에요.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올해 힘으로 되지 않은 능력으로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아멘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무슨 제자훈련하고 성경 공부 다 맞춰야지 전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 알잖아요. 그 사람 예수 만나면 뭐예요? 바로 말로 가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뭐 다 배우고 언제 전합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꼭 있어요. 목사님 나 전하고 싶은데요. 방법을 몰라.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쉬운 방법. 성경을 보여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전화기는 잊어버려도 성경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전화기에 또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성경이 없어서 몰라서 못 전한다는 말을 진짜 이제는 못해요. 자,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데 두 가지 기본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 복음 전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첫 번째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내가 얘기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싸울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 구절하는 거 반드시 저는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 암송 구절 듣는 한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애가 셋인데 일주일마다 자기가 암송해가지고 애 셋 앞에서 그 암송한대요. 그럼 애들이 아빠 대단하다 감탄한대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고린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구로만 쓰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왜 이거 처음에 나왔겠어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부터 점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잖아요. 오로지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모든 나머지 인간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다.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서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성령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침묵이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침묵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가면 약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 파는 사람들.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이리 와서 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딪히는 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말의 재주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할 때 한 사람이 더 구원받고 하늘의 축복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뿐이오니 우리 성도들을 이런 것으로 무장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